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과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이제 김동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지난주 효과적인 기도의 비결 그 투 하면은 저기 영상으로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만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기도의 비결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5만 번의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처럼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이 힘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빼앗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기칠 수 없었잖아요. 사기치며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여러분의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열정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효과적인 기도 비결에 대해서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 그것에 이어서 몇 가지 더 그 비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성도는 버림을 받고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성도들만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듯이 슬기로운 5 처녀, 예수님과 함께 들림을 받게 될 슬기로운 5 처녀의 특징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 충만함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기도 중에 깨어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중에 깨어있으려면 평소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설명드릴게요. 그게 한 3군데 말씀에 나와 있는데, 먼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깼다가 벌써 되었으니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제된 삶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34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있다는 것은 뭐와 연관이 돼요? 의를 행하는 것과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아들이에요. 낮의 아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어둠에 속했다는 것은 이 은밀한 죄, 어둠에 속한 그 마귀를 따라가는, 마귀가 이끄는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정욕과 그런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밤의 일을 회개하고 낮에 속한 자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은, 깨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계속 죄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죄를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끔 방해합니다. 그게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귀가 둔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는 청력이 좋으세요. 여러분이 청력 좋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청력이 안 좋으신 분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못 알아듣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일부러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 28장 9절에도 나오는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많은 사람은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다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물론 진실한 크리스찬들도 때로는 넘어지죠. 그러나 진실한 크리스찬은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죄 가운데 살지 않아요. 회개합니다. 잘못된 삶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뉘우치고 부끄러워하고 그 잘못된 죄에서 돌이킵니다. 때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서 죄인의 말은 바로 계속 죄 가운데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뭐 해달라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행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한 말을 했어요. 시편 4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죄인의 기도는 힘이 없고 무력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들은 기도응답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나 케네 세게 목사님이나 김옥경 목사님, 우리 부단임 목사님까지도 개인적인 평생의 기도가 다 응답될 정도로 기도했을 때 그 역사하는 힘이 강력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모든 사람의 기도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의 기도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며 용서하고 살며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그들의 기도는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435 치유 간증에 우리 울산에 그 치유기도 받으러 나오셨던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암 말기셔요. 암 말기고 이제는 병원에서 해줄 것도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동안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전에는 제 삶을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삶에 미련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회개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너무 없더라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영혼들을 섬기며 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치유 사역하며 살겠습니다. 영혼들을 평생에 섬기며 살겠습니다. 제가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은 이분이 병원에 이제 검진만 받고 치료를 안 받는데도 암이 증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병원에서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된다고 간증을 하러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이분이 4기 암으로서 여러 가지 장기에 암이 다 퍼지셨던 분인데 이제는 병원에서 더 이상 오지 않아도 암 치료 받지 않으셔도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게 정말 강력한 치유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치유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사역자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바리새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꼬박꼬박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 기도를 하면 굉장히 길게 기도했어요. 다른 교회는 대표 기도라는 거 있죠. 길게 기도하면 시험 들려고 그래. 주일날 장로님 앞에 나와서 너무 길게 기도하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너무 길게 기도했어요. 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금식도 쉽지 않고요, 길게 기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는 생명력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대접의 겉만 깨끗하고 그들의 속이 더러웠던 사람들 앞에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으로 가르쳤으나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이 온갖 방탕함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다, 가득하다라고 써 있어요. 사람은 외모만 보잖아요. 교회에 성경책 들고 오면은 예배 드리고 가면 거룩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겉모습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행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가 무력했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에는 어떠한 치유도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것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바울이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는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치유가 되었어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강력합니다. 지금도 특별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에시 차부다 목사님이라고 세계적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아내 되시는 보니 차부다 사모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예언을 해주셨어요. 위기에, 이런 내용이 이거예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교회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안개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건져질 수 있다라고 예언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언 그대로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건져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타협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는 빼고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로 편집하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적인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진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그냥 명목상의 신자, 종교적인 신자, 형식적인 신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 아니라 진짜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그런 진실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별 기도회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럼 저희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대답을 드릴게요. 죄 가운데 계속 살면서 기도하는 건 솔직히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습관적인 죄만큼은 매일매일 짓는 습관적인 죄만큼은 끊어버리는 회개를 하게 될 때, 그리고 그런 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매일매일 알코올 중독으로 사셨거나 매일매일 도박 중독으로 사셨거나 마약 중독으로 사셨거나 특정 죄를 계속 짓고 있었던 분이 있다면 그 죄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 죄를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짓는, 다른 사람을 계속 매일매일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막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끊어버리셔야 돼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계속 음란한 생각을 품고서 그거 끊어버리셔야 돼요.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 그거 끊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것을 끊어버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게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겸손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만히 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뻣뻣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케 낮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제 그들의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기도 응답이 되어야 할 만한 그런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저도 오늘 기도 응답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를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신실하게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6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처럼 의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짓거리는 것이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열매도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또 찰스 캡스는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그러나 그 문을 여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은 기도 없이도 역사하지만 기도는 믿음 없이는 역사하지 못한다. 당신의 기도가 역사하려면 거기에 믿음을 집어 넣어야만 한다.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며 때를 써서라도 그분을 설득하고 생각을 바꾸게 해서 내가 구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고집을 부렸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하듯 끊임없이 하나님을 들볶고 졸라대서 결국에는 그것이 귀찮아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지 기도만으로는 그분을 움직일 수가 없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여러분 기도의 메시지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더라도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마음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구약에서도 기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이어서 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요 너희의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간 힘을 쓰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보려고 애써도 믿습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믿음을 생성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부단히 애를 쓰지만 스스로 믿음을 생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떨 때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믿어야지, 믿어야지, 믿어야지 이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귀 기울이셔야 돼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게 성도님들 말씀을 정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심겨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이 믿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면 여기로 다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시간만 되면 졸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아주 그냥 저절로야. 아무리 앞에 설교자가 큰 소리로 설교해도 소용없어. 설교에 관심이 없어요. 누구 따라게 온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관심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게 뭔지 아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는 구원을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참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참말을,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기 싫어하는 분일지라도 성경 말씀은 귀 기울이셔야 되고 설교 말씀은 귀 기울이셔 들어야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 가정도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찾고 듣고 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도의 재료로 삼고 기도해야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본래 기도는 무작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억압에서 해방케 되는 것을 그 말씀을 부여잡고 다니엘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기도가 믿음이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물론 여기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정욕으로.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치유받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꼭 필요한 것 체험받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응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치 말고 불신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불신으로 기도했던 것을 회개하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요. 결론이 짧지는 않아요.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가 형식화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기도는 하지만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잠에서 깨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중에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영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기 운행하신다, 성령님이 내 기도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졸지 않게 되어요.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이걸 진짜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셔. 이걸 믿고 어디 졸음이 와요. 여러분 대통령이 내 옆에 와도 기도할 때 대통령이 내 옆에 와도 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학교 교사일 때 장학사님이 오실 때 얼마나 긴장하게 되는데, 장학사님 내 수업하는 거 다 보고 계시. 여러분 장학사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졸음이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욕으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애원하는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 반드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첫째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이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버려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에 대해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훈은 무엇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는가를 점검하여 완전히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최우선 순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당신이 하는 기도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인도할 때 정말 놀라운 가치를 지닌 기도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기를 막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기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요 성경의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지하수처럼 흐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도 이것에 같은 맥락에서 서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가운데 은혜가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죄가 있으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계속 죄 짓고 왔다가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기도 안 됩니다. 계속 미워하다가 기도해보려고 기도 안 됩니다. 계속 일주일 내내 죄된 생각을 품고 막말하다가 교회 와서 기도해보려고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거리껴지는 모든 죄를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여러분 회개하면서 요청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다윗같이 내 죄를 정결케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보혈은 진실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가 그 어떤 것으로도 씻겨지지 않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여러분 흰눈같이 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근데 교회만 다닌다고 이 피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진짜 그 죄를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려고 결단할 때 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을 덮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아무리 머리털만큼 여러분의 죄가 목사님 전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 너무 많은 죄여서 저는 용서 못 받아요. 아니요,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허다한 죄도 다 깨끗게 합니다. 능력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는 내 죄가 처리되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는 씻겨진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고 처리가 됩니다. 완전히. 미가서에 보면 깊은 바다에 하나님이 던져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깊은 바다에. 누구도 못 꺼내. 여러분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의 죄를 여러분에서 옮겨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동하고 서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동으로 계속 가고 한 사람은 서로 계속 가요. 물론 지구는 또 동그라니까 만날 수가 있겠네. 우주에서 따져볼 때 한 로켓은 동으로 계속 가고 한 로켓은 좌로 서로 계속 가는데 못 만나요. 여러분 영원히 못 만나요.
그런 것처럼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 죄가는 완전히 하나님 도말하신다고,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이 피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죄값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경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세상에서도 큰 죄 지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법은 너무 약해요. 무슨 큰 죄를 졌는데도 뭐 몇 년밖에 선고를 안 내려요. 옛날에는요, 진짜 살인죄는 살인으로 행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다른 가정에 멀쩡한 사람을 살인했는데 이 사람도 사형을 받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을, 길 가던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여러분 그 가정은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냥 용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처참하게 머리에 가시면리관 쓰시고 손에 대못이 박히셔서, 제가 동맥에 그 뭐라고 하는지 하여튼 혈관에 스텐스 시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그런 검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동맥 이쪽을 뚫고, 손목을 뚫고 관을 넣더라고요. 근데 이제 허벅지에도 넣을 수 있고 손목에도 넣을 수 있는데, 제 손목에 관이, 제가 그 동맥이 혈관이 얇았나 봐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좀 참아보세요. 꾹꾹 넣는 거예요. 심장가 계속.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거 좀 빼가지고 허벅지로 넣든가. 안 들어가는데 계속 간호사가 계속 넣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 내 기껏 이 동맥에 그 관을 넣어가지고 호수를 넣는 것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이 대못에 손목이 박히셨으니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많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한 어린 양으로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용서해, 이게 아니에요. 이 죄는요, 자기 아들이라도 혹독한 형벌을 받게 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용서를 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회개할 때 용서받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한 것은 죄가 완전히 처리되었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참소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회개한 사람을 가지고 자꾸 참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내가 뭘 부족해서 잘못했어. 또 여러분의 남편이 몇 년 전에 뭘 크게 잘못했어. 근데 그 사람이 회개를 했어. 남편이 회개를 했어. 그럼 더 이상 그걸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도 우리를 더 이상 그거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상대에 대해서 그래야 돼요. 용서를 구한 건 더 이상 그 사람을 낙인 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절대로 낙인 찍지 않습니다. 셋째로,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수년 동안 새벽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는 그 방법이 그다지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훗날에 조지 밀러는 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령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후로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냐면, 기도하기 전에 항상 성경을 읽거나 경건서적을 읽은 후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고 기도 생활을 연합했더니 기도응답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찔리면, 양심이 찔리는 말씀이 오면 그 말씀 그대로 말씀 읽다가 그만두고 잠시 멈추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면 계속 읽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믿음이 생겨나면 그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아랠 것을 믿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 생활을 합해가지고 연합해서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너무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세운 고아원의 이름이
애슐리예요. 여러분 음식 맛있는 집 아시죠? 애슐리. 그게 그 고아원의 이름이었어요. 그 고아원의 이름이 애슐리인데 그 고아원을 만들고 60세인가 70세까지 단 한 번도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300명의 고아들을 한 번도 빠짐없이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 300명의 고아들을 계속 이제 고아들은 계속 왔겠죠. 그 고아들을 한 끼도 못 먹인 적이 없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초자연적으로 계속 그 고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제는 성경을 읽기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뭔가 와닿을 때 그 마음에 와닿은 것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즉흥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막연할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기도에 흥이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은 계속하면 성령의 임재를 불러오고 영혼을 각성시키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만들어 줍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방언 기도를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제가 이제 다음 이제 서울에 올라갈 때 아마 12월 초가 될 것 같아요. 그때 방언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날은 다 방언을 받으셔야 돼요. 못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못 받으신 분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이 다 받으셔야 되는데 숙제가 있어요. 그날 받으시는 그날까지 성령세를 받을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케 된 것을 사모하면서 정말 내가 성령세를 받고 방언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12월 첫째 주는 빠지지 말고 꼭 오셔서 여러분은 꼭 성령세를 받고 방언 기도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요 무작정 방언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내 영혼이 각성이 일어나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회개해야 될 것이고 방언으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유익이 너무나 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이 참 힘들고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 중에 있다고 자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할 때 그 환난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난 중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고난 중에 너는 나를 부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게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제발 이끌어달라고, 내 손을 붙잡아달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웅덩이가 빠진 그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서 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천사를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기도회 때마다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울산 사랑하는 교회 오면서 특별 기도회를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요,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간증을 듣는지 몰라요.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가정 경제가 회복이 되고, 집을 없었던 분이 집을 얻게 되고, 불신 가족들이 교회에 돌아오고, 그분들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특별 기도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저도 너무나 그 기도 제목 중에 성도들 잃어버린 영혼을 얻게 하소서, 영혼들이 오게 하소서 기도하는데, 특별 기도할 때마다 꼭 영혼들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3분이 쪼로록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너무 좋다고, 사랑하는 게 너무 좋다고, 은혜 받고 계시다고 처음 오셔가지고 특별 기도해. 저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 제 어머니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저희 사모와 1위,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어머니가 1위였다가 물론 예수님 다음이죠. 어머니 그만큼 사랑해요. 근데 어머님이 이번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인공관절 수술하고 이제 그 요즘에 마약 진통제를 쓰나 봐요. 그래서 마약 진통제를 이제 써서 덜 아프셨는데, 이 마약 진통제를 써서 그런지 입맛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인수한부처럼 뭘 먹으면 계속 울렁울렁거리고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한 달이 지나는데 계속 말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막 손발이 떨리시고 걷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먹지를 못하시고 계속 토해내시고 하니까 이 약해지셔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 본교에 있는 본교안으로 어머니께 사다 보내드려라. 아, 그렇지. 본교안으로. 전 몰랐어요. 경상도에 본교안으로 이렇게 맛있는지. 그래서 어머니에게 본교안을 기도하는 이제 그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보내드렸더니 어머님이 입맛이 돌아온 거예요. 본교안으로 들으시네. 근데 아버지까지 많이 드셔가지고. 하여튼 어머니가 그걸 드시고 입맛이 돌아오시고 기력이 회복되시고 몸무게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내게 기도하라.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부산까지 밀렸을 때 이제는 대한민국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공산주의자로부터 이제 끝났구나. 저 중공군으로부터 끝났구나. 아, 대한민국 이제 운명은 끝이구나. 여기서 끝났구나. 근데요, 부산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소서. 이 나라 살려주소서. 이 나라 이렇게 공산화되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이렇게 멸절되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살려주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면서 이 나라가 갑자기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왜 메가더 장군은 동산을 없애려고 그래요? 얼마나 고마운 분인데. 메가더 장군은 그 6개월, 전 인천에 살거든요.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존이 되고, 일제 식민지와 여러분 한국의 역사는요, 너무 마음 아파요. 너무 외세의 공격을 많이 받아. 삼면이 바다야. 자원도 없어. 정말 대한민국은 발전 가능성이 너무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살려주시고 반도체라는 이런 우리나라만 잘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그거를 떠오르게 하셔서 세계 열강등과 경제를 같이 하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뒤가 다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겨싸움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거꾸로 틀림을 당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려 할 때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었고 뒤에는 람세스 바로왕이 죽이러 오고 있었어요. 600병거를 끌고 죽이러 오고 있었어요. 살 길이 없었어요. 근데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홍해에 대라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기 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돌파 못한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 부르짖어 오늘 주여 삼청하고 우리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중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우나 주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죄를 떠나게 원합니다.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을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했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끊어내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버지, 고난 당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치료를 주십니다. 치유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십니다. 우겨싸움 당한 것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아버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까?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간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됐던 것처럼, 모세의 기도가 응답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은 수백 명의 고아들을 단 한 끼도, 수십 년 동안 단 한 끼도 음식을 제공하지 못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하소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씻어주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소서. 진홍같이 붉은 재 양털같이 희게 하소서. 수홍같이 붉은 재 흰 눈처럼 희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탕자를 받으신 아버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탕자를 향하여 달려나가 얼싸안고 탕자에게 입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그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탕자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믿음의 돌파가 있게 하소서.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소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 무너뜨리고 자유통일 이루어지실 수 있으십니다. 아버지, 아프리카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의 진리의 말씀으로 개혁되게 하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